전미애수님, 네, 오늘은 우리 또 댓글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번 김재응님인가요? JEOUNG 님. 네, 신부님 좋은 양식으로 양들을 살찌워 주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작년에 친한 친구와 크게 마음이 상할 일이 있어서 현재까지 서로 교류 없이 지내고 있어요. 서로에게 상처와 실망을 주고 받았습니다. 현재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친구랑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친구한테 그리스도의 향기나 인간의 덕을 발견하지 못해 많이 실망했고 더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또 기대를 처음에 많이 하면 실망하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결혼도 제가 안 해봤지만 약간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대부분은 실패하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떻게 발전하고 상대도 내가 어떻게 또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만날 때 이 사람은 나랑 맞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뭐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그렇게 맞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날 때, 이렇게 기대감을 서로 이렇게 좀 낮추어서, 서로 수련한다, 발전해 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면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래도 되는지 하느님께서 저에게 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하여 원하시는 바가 무언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니 하느님께 죄송스럽고 하느님 생각하여 그 친구랑 마음에도 없는데 화해하며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고 그런데 마음은 찜찜하고 고해성사는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저는 이제 관계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거니까 한번 이 사람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관계다.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된다. 라는 게 이제 한다는 생각으로 만나지만 이제 만나는 가운데 이제 나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죠. 내가 혼인 관계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느님 앞에 서약하고 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결혼해서 얻어질 수 있는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참아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 자신을 수련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죠. 조금만 힘들다고 이렇게 너랑 못 살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근데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미워질 것 같다 라면 일단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렇게 감당할 수준이 아닌데 나는 이종 보통인데 덤프트럭과 같은 거죠. 그것은 내가 그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그 면허증을 연습해서
딸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때까지는 그 덤프트럭은 잠시 이렇게 두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괜히 이제 그거 하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 이종 보통까지 못 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 자신의 수준을 잘 알아서 이 사람 보면 계속 미움이 올라온다 그러면 잠시 이렇게 안 만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최준혁이신 것 같아요. 신부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고 믿는 것과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차이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부모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네, 나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내 스스로 생긴 건가요?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분이 부모님을 알므로써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안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는 사람이다. 나는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다. 라고 하면 맘먹자는 거죠. 내 아버지와 같은 본성이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실 때 나는 아버지랑 맘먹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수준까지 올려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나 이만희나 이만희 씨나 그 신천지나 그런데 다른 사입이나 그런 데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곧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곧 아버지다 라고 하면 만약에 아직 왕이 안 됐어요. 임금이 있는데 이제 임금님이 돌아가셔야 내가 이제 임금의 자리에 앉는 건데 마치 이미 아버지가 된 것처럼 막 그 권한을 휘두르고 하면은 이제 영원히 못 되죠.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인간이 성체가 하느님이다. 성체가 그냥 예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 성체가 그냥 예수님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 밀떡을 그 수준까지 올려주셨다라고 믿는 거지. 그게 그 밀떡이 내가 먹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는 없어졌다.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라고 아우구스티노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으면 다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으로 그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지.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김수영님,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타입의 사람인 듯하다. 이렇게 보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분석이 되죠. 그렇죠?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인간이 옛날에 나를 갈궜었어요. 그러면 아주 미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말투도 비슷하고 하면 저 사람도 그런 인간일 거야. 이렇게 해버리죠. 그런데 막상 만나면 꼭 그런가요? 안 맞을 때도 있나요?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순간적인 판단이 드는 것은 내가 의도로 그렇게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아니죠. 그러나 마치 인간이 하느님인 것처럼 저 인간을 그렇게 쟤는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어 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바오로 사도도 교회를 막 박해하다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박해하다가 또 가장 위대한 또 성인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지만, 거의 없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내 마음 안에서 규정해버리고 그 사람이 하는 좋은 행위까지 나쁜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저 인간이 좋아질 수가 없어. 저 인간은.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자기가 판단한 것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박경미 프란치스카님, 신부님, 저희 성당에 젊은 자매님이 있는데 성체 모시러 갈 때마다 성체 앞에서 쓰러지고 하는데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성체 앞에서 쓰러짐. 네. 또 성체 모시면 바로 잠이 든대요. 자리에 와서. 치료할 방법은 없나요? 병원에 가셔야죠.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막 성체 앞에서 막 까무러치고 막 이러고 막 성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그래서 가서 코 골면서 주무시고 이제 그런 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체에 대한 어떤 큰 신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성체가 부모님이 밥 차려줄 때 이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저렇게 고생해서 이게 밥을 차려주시니 막 까무러쳐요. 밥 가져오면 막 라면 끓여오면 막 더 까무러쳐요. 그러면 막 김치볶음밥 해오면 막 울고 막 그래. 그냥 맛있게 드셔주시는 게 부모님에 대한 도리죠. 그래서 약간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신심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먹는 사람들과 나는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안에 있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모니카님,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째가 되는데 제가 연미사를 자주 신청해서 올리는데 어떤 신부님은 왜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자주 봉헌하느냐고 하시며 죽을 때 장례미사를 한 번 올렸으면 충분하고 그 영혼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하셔서 좀 당황했네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렇게 장례미사 한 번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실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꾸준한 장례, 죽은 자들을 미사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계속 기억해드려도 좋고 그분이 천국에 가셨어도 그 기도라는 게 어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자식들이 아직도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천국에서도 좋아하실 거고 내가 그렇게 받는 기도를 또 꼭 필요한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이 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연옥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천국에 가셨나 지옥에 천국에 가셨나 아직 연옥에 계신가 이런 거 좀 분별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이렇게 그분 위해서 기도 드려주시고 그분에게 전대사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그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요셉 가정님, 저희 가정도 봉헌금, 교무금 등 봉헌에 대해 생각해보고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봉헌금 봉투도 새 돈으로 찾아 따로 준비하고요.
자녀 손에 주어지는 봉헌금이 나름 보이지 않는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래서 좋은 교육으로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시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김안젤라 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부님, 주님의 선악과를 제멋대로 따먹은 저희가 더 이상 삼구에 젖어 살지 않도록 2주 전에 재개된 제가 사는 곳 미사에서 아이들과 11조를 함께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놀랐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실행에 함께 옮겨주시어 감사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해요. 그쵸? 부모님, 하느님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9대1로 나눠야 된다. 내가 9개, 하느님 1개. 나중에 또 부모님이 또 연세가 드셨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느님에게도 10분의 1, 엄마 아빠에게도 자기가 버는 것의 10분의 1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런 것을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휘앗 아멘님, 남을 심판한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것과 죄를 심판하는 것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미워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비난할 자격이 없으니 침묵하라는 것인 건가요? 다 맞는 말이죠, 뭐. 그쵸? 우리가 자격이 없죠. 그쵸?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할 때 만약에 판사가 누군가를 심판할 때는 판사가 보통은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상태일까요?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이 판사를 할까요? 보통은 사회적인 범죄를 안 저지르는 한도 내에서 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하다. 그러면 교만하다라고 심판하시는 분은 교만하지 않나요? 저 사람은 참 음란해 라고 하시는 분은 음란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돈만 좋아해. 본인은 이타적이고 돈을 싫어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삼고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인 상태에서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나 나나 다 하느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50보 100보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식의 그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본인도 용서받는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하느님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죄는 저것은 죄야 라는 거는 알아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죄를 짓지 않죠. 그러니까 죄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리고 죄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는 죄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이야, 아주 악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것은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네, 유스티나님, 전에 하셨던 걸 좀 정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모님, 제가 댓글을 너무 길게 써서 말이 잘 전달되지 않을 만큼 모호하게 썼나 봐요. 저는 윗바사나 명상이 불교에서 하는 요즘 유행하는 뉴에이지 기수련이나 황홀경에 이르게 하는 수련은 아니고 아마 호흡 명상인 것 같아요. 불교의 호흡 명상법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불자가 오해하실까 우려가 되네요. 네, 불자분들이 좀 보셨으면 더 좋죠. 감사한 일이죠. 아직까지는 뭐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윗바사나 명상을 체험해 보았고 이에 이 명상법이나 불교의
유감이나 악의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인간 스스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새로 태어남을 위한 정도는 본인이 해봤더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려면 하느님의 도우심이, 은총이 꼭 필요한 건데, 윗바사나 이게 불교의 수련법은 인간의 어떤 이런 노력으로만 이렇게 부처가 시타르타라고 하시는 그 왕이었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생로병사를 보고 어떻게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해서 본인이 수련을 해서 부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하느님의, 물론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느님의 도우심,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조명과 도움 없이 비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다르게 읽어주셔서 깜짝 놀랐네요. 누가 그렇게 다르게 읽어주셨을까요? 저죠. 영상에서 읽어주실 거라 기대하고 쓴 건 아닌데 그래서 읽어주셨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조명자님. 네, 조대레사님. 한 가지 상담이 필요해 문의합니다. 저는 시니어 단지 어른들인 거죠. 시니어 단지 즉 55세 이상만 살 수 있는 곳에 이사했는데 형편상 능력 없는 아들과 손주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히어링도 하고 벌금도 내고 있어요. 히어링은 뭔가요? 듣는 건가요? 그 벌금도 내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내가 하느님의 제3계명인 거짓말을 여기 안 산다고 사무실에 얘기하고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영성체를 미사할 때마다 죄가 되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근데 벌금을 내고 있으면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벌금을 내고 있으면?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솔직히 만약에 쫓겨나는 경우라면 솔직히 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솔직히 쫓겨나 아들과 손자를 이렇게 쫓아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안 하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나 만약에 거짓말을 안 하고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편하게 가다가 보면 그런 게 너무 자신에게 익숙해져서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도 잘 해결될 수 있는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나는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이렇게 집이 쫓겨나는 자식이 쫓겨나는 만약에 상황이라면 조금 그때는 이제 이렇게 좀 유보를 할 필요는 좀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약간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하느님이 크게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빨리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죠. 네, 언제부턴가 성체조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미사 1시간 전에 조배하려고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미사 1시간 전에 같이 성체조배하고 미사하고 오시면 너무 좋죠. 성당 가기 전에 간절했던 마음은 막상 성체 앞에 앉으면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졸기도 하고
어느 날은 30분, 어느 날은 40분 하기도 힘드네요. 간절하던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알까요? 어디에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성체조배 제가 영혼의 성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막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거기에서 하느님의 참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은 막 그런 기도를 막 1년 동안 했을 때 잠깐 한순간 뭐 이런 거거든요. 막 무리를 걷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상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 한 번 걸은 거죠. 그런 하느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때도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좋은 감정이 계속 솟아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 솟아나오는 사람들을 광녀라고 하죠. 머리에 이렇게 꽃 꽂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참 좋겠지만 기도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셔주는 거잖아요. 버텨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만 한 시간도 버텨주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볼 때 한 시간도 못 버티냐라고 하잖아요. 그쵸? 왜 열심히 기도 안 하냐 이러시지 않아요. 함께 버텨주는 거를 좋아하시고, 내가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한 시간 버티면 분명히 나도 모르는 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미사 끝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거 분명히 누가 툭 치우고 가면 화날 일인데 오늘 왜 화가 안 나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성체 앞에서 한 시간 졸았지. 그때 힘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좀 성체조배,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뭐 성경이라도 성체 앞에서 읽으시고, 그리고 잠깐 5분 10분 묵상해 또 읽고 5분 10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너무 길게 오래 있으면은 또 계속 분심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분심만 해도 괜찮아요. 이게 분심을 하느님 앞에서 하면 그게 기도가 돼요. 그게 내 기도거리가 되거든요. 남편이랑 막 싸운 거 막 하는데 여기 하느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싸운 생각들이 이제 하느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들어가서 조금만 더 바가지 긁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는 안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1시간 하면 한 15분 졸고 그 다음에 한 15분 깨고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정해놓은 것만큼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버티는 만큼 분명히 은총이 들어오시니까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타인 게이트님, 이분이 이제 길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앞에만 읽어드리면, 종교마다 믿고 가르치는 교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믿으며 사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타종교의 구원 문제죠. 예를 들어 힌두교나 불교 핵심 교리는 윤회설과 니르바나 있는데, 니르바나가 열반이죠, 열반. 그쵸? 근데 그런 걸 믿는, 니르바나가 되면 영혼이 이제 붓다가 되는 거죠. 신이 가시되는다고 가르치는데, 힌두교에만 도 3,500개 이상의 신이 있고, 근데 왜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나요? 나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심판은 어떠한 종교를 믿느냐에 따른 걸까요?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심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은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쵸?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유다교를 믿었던 사람들 이제 사제가 가죠, 그렇죠? 사제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내 이웃도 아닌데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미사하러. 레위인도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성당에 안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 성전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떠한 종교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랑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판의 기준은 어떠한 종교를 믿었느냐가 아니라 사랑했느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가톨릭 교회는 왜 믿어야 돼요? 그거는 하느님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들을 가톨릭 교회에 가장 많이 남겨놓으신 거죠. 특별히 성사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새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모기에서 예수님으로 그 성사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리고 개신교는 또 세례성사밖에 없죠. 우리는 견진성사도 있고 성체성사도 있고 매일 그 양식 먹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은총을 가진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도 양심대로 살고 하면 하느님께서 자기의 잘못 없이 그 힌두교나 이제 그런 데서 종교를 개종하려고 그러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우리 종교를 위해서 사실 목숨 걸기가 쉽지 않은데 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더 데레사도 그렇게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 종교 열심히 믿어라. 그리고 거기 안에서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모든 큰 제대로 된 종교들은 다 그 깊숙이 들어가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불교도 결국에는 자비, 사랑인 거죠. 그렇죠? 이슬람교도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 그리고 이제 방법이 좀 틀려서 그렇지. 그리고 모든 공자도 인의예지 아무튼 불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와라 그렇게 할 때 그 물고기가 153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가 잡은 물고기거든요. 하느님의 자녀들 153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들 네가 잡은 물고기 좀 몇 마리 가져와 라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어요. 그 말뜻은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본의가 아니게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을 수 없는 아마존에 살거나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사람들이 정말 당신의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게 은총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들도 피의 세례, 열망의 세례 등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구원은 종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약인 거죠. 너희는 모든 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립니다. 이 계약은 뭐예요? 계약이 돼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피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약은 내가 땅 샀으면 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면 그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더라도 그렇게 사랑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는 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교회의 가르침을 안 믿으면서 또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가톨릭 교회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 교회의 가르침도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죠. 안젤라 해바라기님, 성녀의 말씀에는 비할 것 없는 부끄러운 작은 체험이지만
몇 달 전 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앉아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잠이 들어버리곤 하면서 제가 고백했던 것은 주님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고 살았는지 움직여서 일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잠에 빠지지 않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책을 펴놓고 신부님의 설명을 들으니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맡김이 될 수 있을 때 주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 드려보지 않으면 뭐 기도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기가 쉽지는 않죠. 제가 신학생 땐가요 아닌가요 모르지만 청년 땐가 어떤 피정을 가서 밤에 그냥 성체조배 하면서 어머니가 문득 생각나길래 어머니를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피정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너 어제 저녁 9시쯤에 나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죠? 그랬더니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서 몸이 싹 낫는 느낌, 많이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아들이 가서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도 느끼고 그것을 이거 신기하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도의 힘을 느끼는 거죠. 기도해봐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